겨울이 아직은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다시 금방 봄도 없고 여름으로 금방 덥다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요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얘들아 오늘 학교에 사정이 생겨서 밥을 할 수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하고 초코빵하고 카스테라하고 우유 하나 이렇게 주면서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하자 했어요. 애들이 속상하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점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 그냥 고기를 잔뜩 싸줘도 시원찮을 내 새끼한테 빵 2개하고 우유 하나 점심으로 줬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사진을 그대로 요즘 휴대폰에 딱 올려서 학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배달시켜 먹고 애들은 빵 주다니 하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학교에 사정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학교 앞 도로가 꺼지는 바람에 학교 앞에 도로가 꺼지는 바람에 앞서가던 차는 이 구덩이가 얼마나 크게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구덩이가 파이고 앞서가던 차는 끝에 바퀴 지나서 끝에가 거기에 걸리는 바람에 다행히 앞쪽으로 튀어가지고 굴러서 사람만 약간 다쳤어요. 근데 뒤에 가던 오토바이는 그냥 구덩이 속으로 빠졌어요. 근데 구덩이가 워낙 크니까 한 20m 앞으로 꼬꾸라 들어가고 거기에 땅이 꺼지면서 하수관도 터지고 수도관도 터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물까지 흙탕물에 타해서 시신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수도와 가스 배관을 다 잠궈서 학교에서 음식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점심을 이런 걸 주다니 하고 올렸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밥 한 끼 빵으로 때운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땅이 꺼져서 큰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지금 당장 한 끼가 더 내 새끼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파도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학교가 이럴 수 있냐 학교를 비난하는 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가서 십시일반 부조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은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밤을 새주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암치료 전문 의사인 이병욱 박사님은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에서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암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욱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눈물은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감정의 응어리들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눈물은 곧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울지 않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기에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힘이 돼주고 도움이 돼줬던 사람들은 와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떠든 사람보다는 그냥 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하고 가서 같이 차나 한잔 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주저리 하면서 TV 뭐 봤더니 재밌더라, 어디 갔더니 꽃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같이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격려는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함께 몸으로, 시간으로 울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러 가신 이 장면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 바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위로와 회복이 무엇인가 한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가서 오라비가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서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와서 보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깊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마리아 자매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이
단어하고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표현은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서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우는 울음은 통곡하며 방성대곡 소리내어 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히 그냥 흘리는 눈물입니다. 상갓집에 가면은 옛날에는 돈을 받고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많이 울면 많이 울수록 이 사람의 생애가, 이 사람의 살아서의 삶이 진짜 크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 정도로 훌륭한 삶이었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안타까워하며 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그냥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울음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훨씬 더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극한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앞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통히 여긴다는 표현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씩씩 되는 거죠. 씩씩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화가 났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즐기며 교제하며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이 죽음이 사람을 울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주 비통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통해하며 통곡하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야, 안타깝다. 진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다면은 이렇게 울며 고통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야,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음주 운전으로 모친과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김 집사 힘내. 하나님이 뭔 뜻이 있으실 거야. 힘내. 엄마, 아내,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큰 사고로 나도 살 희망조차 끊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듣고 싶지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가서 그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어떻게 어떤 말을 들어야 위로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할 말이 없으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 집도 어수선한 사람 가서 그냥 옷이라도 좀 치워주고 빗질이라도 한번 해주고 가서 어떻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빨래는 내가 좀 돌려줄 테니까. 널브러져 있는 빨래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빨래라도 개주고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주고 개밥이라도 주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은 또 다른 힘과 은혜로 그것들을 덮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 채찍에 맞는 그 모습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마지막에 눈물을 뚝 세상을 향해서 떨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으로 울든 몸으로 울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울어준 사람들이 함께 연합돼서 주의 일들을 할 때 다시금 세상은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은 단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단지 우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예수님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있는 거. 말씀 바로 밑에. 네. 보입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들이 있습니다. 레드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나무 우리 이름으로 하면 삼나무랍니다. 삼나무인데 10사람이 손을 잡고 삥 둘러도 저 나무 하나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랍니다. 캘리포니아에 못 가봐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뚫어서 도로가 나서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나무는 2400년 된 나무도 있답니다. 2400년 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무들의 뿌리가 2400년 됐는데도 뿌리의 깊이는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캘리포니아 집안 자체가 돌로 되어 있어서 흙은 위에 얇게 덮여 있고 돌로 덮여 있어서 이 뿌리들이 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옆으로만 뻗는답니다. 옆으로. 그런데 그 옆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게 흑백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나무들이 촘촘하게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저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서 뿌리하고 뿌리가 다 서로 엇갈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엊그제 우리 시속 18m? 초속 18m 이러는데도 앞에 대교에 넘어가는데 엄청 차가 흥청흥청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딴 사람이 가면서 막 그러더라고. 어우, 되게 무서웠다고. 초속 18m만 돼도 그러는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태풍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초속 50m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면은 차가 거의 날아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키가 3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아니 30m가 아니 100m도 더 되는 30층 높이의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이런 나무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저 뿌리들이 밑에서 촘촘하게
하고 있으니까 바람에 흔들릴 것 같아도 밑에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뿌리채 뽑히지 않는 거예요. 한 나무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전체가, 그 지역에 있는 뿌리 전체가 다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다가도 다시 주저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혼자 있는 나무 같지만은 땅 밑으로는 엉키고 엉켜서 어느 게 내 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하죠. 우리 각자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붙잡으면은 우리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목은 혼자서 거목이 되지 않고 서로 거목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은 매 순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해서 울어줄 줄 알고, 세상의 악과 고통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내밀 줄 알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경상도에서 난 불이 축구장 10,000개 이상 큰 규모랍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성금을 내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고 하는데, 우리가 멀리까지 가지 못해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십시일반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구원받고 건짐받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또 같이 건지고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는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된 거목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울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견딜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연결하며 온몸으로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울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